부인을 만드는 어머니, 만명 부인. 혼란스러운 삼국시대를 하나로 통일한 신라의 위대한 장군, 김유신. 그 김유신 뒤에는 김유신만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 어머니의 이름은 만문이었고 신라 진흥왕의 동생 수클종의 딸이며 후에 김유신, 김음순, 김보희, 문명왕후 4남매를 낳았습니다. 만문의 학식이 높고 자애로운 성품을 기려 사람들은 그녀를 만명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앳된 처녀일 적에 길을 지나다 우연히 가야왕족 출신인 김서연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만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당장 달려가 말을 걸었고 만문도 잘생긴 그를 보고 마음이 통했는지 그 둘은 그날로 두터운 정을 나누었답니다. 하지만 성골인 만문과 진골이지만 가야왕족 출신이라 신라왕족과 결혼이 금지된 서연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둘만의 사랑을 몰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만문의 뱃속엔 아이가 생겼고 또 서연은 만녹은 태수로 가게 되어 집안의 허락을 받고자 만문의 아버지인 수클종에게 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매를 통하지 않고 만나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클종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누가 누구와 혼인을 해? 자네는 우리 집안이 이 신라의 왕족임을 아는가? 처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질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커지고 평생을 함께하고자 할 때 서로의 가문에 대해 알게 되어 혼인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어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아이가 생긴 터라 물러설 수 없게 되었고요. 뭐라 했는가? 아이가 생겨?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하오니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딸의 말에 수클종은 더더욱 대노하여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닥치거라 이놈! 감히 신라왕의 조카를 능멸한 것이 폐하의 귀에 들어가면 네 가문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아버님! 너도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여봐라, 만문을 광에 가두고 절대 내보내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놈도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수클종의 서리와 같은 엄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서연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만문을 광에 가두고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광에서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통곡을 하던 만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치며 만문이 갇혀있는 광의 문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광을 지키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만문은 그 틈을 타 서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만문, 당신은 정말 하늘이 허락한 사람이구려. 두 사람은 다시 잡히기 전에 서둘러 서연의 임명지인 만노군으로 떠났고 거기서 두 사람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얼마 후 첫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김유신입니다. 두 사람의 혼인을 알게 된 수클종은 몹시 진노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 딸로 생각지 않을 테니 두 번 다시 집안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이렇듯 진노한 수클종의 마음을 돌리게 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첫 아들인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아버지인 서연이 하늘의 두 별이 자신의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어머니인 만문이 한 어린아이가 황금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태몽으로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 20달이나 머물다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보이며 성장하면서도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언행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서라벌의 수클종에게도 전해졌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손자의 소문에 마음이 누그러진 수클종은 다시 만문구와 김유신을 서라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간 잘 지내었느냐? 내 너희와 인연을 끊고자 하였으나 혈연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손주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가는구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가 날 때부터 용모가 아버님을 빼닮아 아이를 볼 때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를 서러워하였사옵니다.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모자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하였다. 이제 아이를 한번 보자꾸나. 수클종은 어린 김유신을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대한 기골이로다. 어찌 이런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기운이 보인단 말인가? 이후 수클종은 고집을 꺾고 두 사람의 혼인을 인정하였고 만문의 남편인 서연과의 사이도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만문은 엄한 어머니가 되어 네 아이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중 유명한 일화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김유신과 천관녀의 이야기입니다. 젊어 술과 여색에 빠진 김유신을 엄히 질책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였고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자신을 또 천관녀의 집으로 태우고 간 말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만문의 교육이 자식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중 첫째인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 되었고 둘째인 김흠순도 삼국을 통일하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그의 아들인 화랑반굴의 희생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딸인 문희는 태종 무열왕과 혼인하여 왕후가 되었고 셋째 딸인 보희도 태종 무열왕과 후에 혼인하여 보희부인이라 불렸습니다. 이렇듯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이루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남편 또한 크게 성공하게 만든 여인. 만문의 이야기였습니다.